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 주간,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들에게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그 앞에 12장 1절 앞에 있는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는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12절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의 이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찔릴 때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설교 시간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했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설교가 나한테 하는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남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착각이에요. 착각.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신앙의 착각입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착각을 깨트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착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사서, 농부를 사서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농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식사하고 졸립겠지만 참으셔서 잘 집중해 들으세요. 이 농부는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 포도원, 그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열매를 잘 맺히라고. 그랬는데 이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말 들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앞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11,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 뭐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권력, 권위, 지위,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의 사유화.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겁니다. 뭐 교회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어요. 누구 겁니까?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에 빠진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잠을 깨우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네, 정신이 갑자기 버뜩 들죠. 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리고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버렸어요. 능욕해버렸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요. 근데 계속 죽여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로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보낸 종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선지자를 비유합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능욕하고, 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방치해버렸어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주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그를 다 죽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주인은 최후에 아들까지 보냅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내니까 다 잡아 죽였잖아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그도 설마 죽이게 하겠어? 주인의 아들인데 존대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 행사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안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고용 뭐 이렇게 보장이 잘 되는 뭐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직장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쉽게 잘릴 일이 없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노동 시장은 어떤 거냐면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루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시장에 나가 있으면 농장 주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은 가가지고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품삯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공칠의 날도 있는 거예요. 나갔는데 아무도 이 주인이 없다, 나를 써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물론 자매들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인력시장 나가본 적 있어요? 저는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 저였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돈은 필요한데 사람을 안 써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포도 농부들은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먹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 만들었어요. 포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다 만들어요. 주인이 울타리도 세우고 포도나무도 심고 포도 틀 즙자는 기계도 갖다 놓고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농부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 농부는요 고용이 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를 맡겼으니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악한 농부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입니다.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요, 이제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 종을 보내요.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뭐 구경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관상용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 만든 거예요. 만약에 포도가 거기서 수확되지 않으면 그 포도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주인이 포도원 농부를 왜 고용했습니까? 당연히 소출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그 말씀 나눴죠. 그리고 그 성전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말씀 나눴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바랬는데 맺어진 건 뭡니까? 들포도. 이 들포도는요, 작고 시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예요. 그래서 들포도가 맺어지면 농부는요, 그 포도를 다 태워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광야 40년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악을.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장 7절, 이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사야 5장 7절의 해석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말로.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에요.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은 포도나무라.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뭐라?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옳은 일이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 땅에서 악을 행했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줘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진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맺는 것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한 농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열매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죽이기나 하겠냐,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은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물론 신앙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온유 절제, 이것은 다 성품,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품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성품이 변하면 그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한국교회가 왜 욕먹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희생하지 않고 얄밉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들포도예요. 들포도. 그러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세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쏟아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참고, 2마디 해도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분의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어요. 심지어 아들도 죽였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둘까요? 진멸하죠. 진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고 해서 바로 주인이 나서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냅니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냅니까? 아들까지 보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청년들 젊으니까 좋다, 인생을 즐기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뭐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뭐 언젠간 하나님, 내가 좀 즐기다가 놀다가 내가 나중에 노년 돼가지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열심히 교회 생활 할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심판이 미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여기서 주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자꾸만 오시는 걸 더디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주님 오실 때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농부들은요, 악한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와서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는데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 악한 종들은요, 주인이 올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만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다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착각. 뭐가 착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오심이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도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와요.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에게 주었던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농부에게 준다고 하시죠. 주인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뺏어가십니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한 농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포도 농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잘못된 신앙의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